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페이지로 43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23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또 영상으로 시청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서셔야 되지만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가 수요 예배 때 선택의 기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불순종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선악과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키기 힘든 법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긴 범법자들이 항상 환경을 탓하고 또 그리고 법을 탓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그 마음 가운데, 하와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였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부족했기에 그가 그렇게 불순종했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라고 믿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근거로 이것 또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을 것이라고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행복이 이곳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도 불행히도 아담은 그렇지 못했고 그 결과로 엄청난 재앙을 인류에게 가져왔다는 사실을 그때 함께 같이 나누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 상태이고요. 이것이 인간의 절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말씀합니다. 첫째 아담이 불순종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였듯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든지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와 생명 아래 있든지 둘 중 하나 가운데 속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내 구주, 내 구세주로,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면 생명이 왕노릇할 것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아담 안에 그대로 속해 있다면 사망이 왕노릇할 것이죠. 이 둘 중 하나에 우리는 속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역사하시는 빛에 속하든지 아니면 아담 안에서 사망의 역사하는 어둠에 속해 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빛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반면에 어둠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처음 역사 무대에 등장할 때에는요, 아주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등장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을 맞이하는 백성의 인기도 하늘을 찌를 듯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인물의 됨됨이나 또 인격으로 보나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왕의 제목감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이라는 거죠. 또 그는 준수한 소년이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가장 미남이신 분이 누가 계실지, 사울보다 미남이신 분들이 다 여기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들 너무 경직된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시기에 웃으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미남이었던 이 사울, 그의 키는요, 또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고 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 사울은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산지와 또 사방으로 돌아다닐 만큼 순종적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뽑혔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진보다리 뒤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비웃고 또 그가 왕이 되는 것에 있어서 반대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을 만큼 그에게 관대함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예언하는 선지자들 중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적군과 맞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후 전쟁에서도 계속 승승장구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왕위에 오를 때에 온 백성이 만만세를 부르면서 열렬히 환영했다라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의 생의 마지막 끝은요, 이와 아주 대조적인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는 세 아들과 함께 목숨을 잃고 말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23절 하반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합니다. 언약 백성에게 이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축복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평안과 평강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블레셋과의 여러 번 전투를 해본 아주 노련한 용사인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의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떠난 뒤였다라는 거예요.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신접한 여인을 사울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길한 점괘가 나오게 되자 그만 낙심해서 아주 납작 엎드려지고 말았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넋이 빠진 채 이튿날 전쟁터에 나간 사울은요, 그 전투에서 그의 세 아들과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렇게 철저히 사울 왕이 패망의 길로 나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사울이 숨겨진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나가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도착하기 전에 기다릴 것을 사울에게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한 기한 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나타나지 않아요. 위세등등한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치려고 막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떨어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또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곳 가운데 숨어 있는 게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시간이 지체될수록 공포심에 사로잡혀 그들이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 군대 병사들이 흩어지니까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조급해진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맙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제사를 막 지내고 나자마자 누가 나타나냐? 사무엘이 등장해요. 아마 사울 왕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사울 왕이 해치워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요, 눈에 보이는 백성이 자기 눈에 더 크게 보였고 흩어지는 그들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사울 왕이 해치워 버린 거예요. 결국 너무나도 조급한 나머지 자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서 위기의식이 들 때 그만 우리는 흔들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대신에 내가 문제를 풀겠다고 이곳저곳 사람을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게 되죠. 어찌 보면 조급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거기에 비중을 더 많이 두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사울 왕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 왕과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요, 사울 왕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종일관 하나님을 의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부분적으로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61편에 보게 되면요, 그가 환난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주님만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 따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두 번째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 했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을 더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다른 임무를 맡으시는데요, 이렇게 다른 임무를 맡으시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맡기신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을 치되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는 임무였어요. 근데 사울과 그의 군대는요,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치 없고 약한 것만 진멸해버리고 멸절시켜버리고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좋은 것은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맡기신 것은 아말렉을 치되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는 임무였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임무에 어떻게 보면 사울이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본문 15장 15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15장 1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 사울 왕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멸절하라고 그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근데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준엄한 이야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정당화시키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That's okay,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정하게 행하고 가끔 성전에 와서 제사를 통해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빌고 또 다시 세상에 나아가 이전과 동일하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이런 제사를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을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사람을 쳐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은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 부어드린 제물은 돼지의 피를 부어드리는 것과 같이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또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만 보여진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신앙의 겉과 속이 다른 인물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규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말씀합니다. 여기 언급한 박하와 회향과 근채는요, 음식 재료로 쓰이던 채소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향료로 쓰이는 채소까지도 하나님 앞에 분별하여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자부심 가운데는요, 율법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일에는 열심이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회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비와 용서가 없이 대했다는 거예요. 또 신의를 지키는 일에도 그들은 무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당시 가장 경건하게 행하는 사람들로서 인정과 존경을 받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정통파이고요, 경건주의자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셨던 것처럼 이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셨던 것처럼 이들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도 썼습니다. 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도 힘썼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 또 서기관들이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왔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요, 정당성을 내세우고 증인들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두세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법화시키려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유월절 안식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 관정 앞으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그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그들의 행동의 진실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름이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 거슬리고 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들의 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종교적인 이유로, 가장 고상한 도덕적인 이름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살인하는 악행을 그들이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자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던 그들은요, 그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고 예수님이 책망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었을까요? 아마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10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명의 정신인 사랑을 버리고요, 오히려 무죄한 자를 살해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주는 계명을 악용하면서까지 죄 없는 자를 죽일 만큼 사악했던 그들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얼핏 보기에는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엄밀히 말해 순종하는 것 같은데 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피해를 입을 것 같은 경우가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욕망에 상충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식대로 그 일들을 처리하지 않는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점에서 사울과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택했습니다. 자기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고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3,000명의 군대를 풀어 이잡듯이 샅샅이 수색하며 압박했을 그때에도 다윗은요 피했어요. 피하고 숨고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깊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만 사울 왕이 쉬려고 그곳에 들어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절호의 찬스라고 여기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반응하죠? 자신의 부하들의 이야기 앞에서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비록 원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 왕을 죽일 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자신의 길을 택하신, 자신의 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택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가 돌아온 그 길이 어찌 보면 굉장히 험하게 돌아왔잖아요. 왕이 되기까지. 정말 그 길이 어렵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도 사울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게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성령님으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더 이상 육체의 일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 선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지 함께 나눌 텐데요. 세 가지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다는 의미로서 쓰여진 것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것 같이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숨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때그때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시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말씀이 풍성해질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서 지금 다들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서 반응을 안 하시나요? 오전에는 아멘을 엄청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아멘의 반응이 나올 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면 아멘 이러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두 번째로 기도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 많았던 그들, 또 연약했던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변하나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순교하는 삶을 다들 살아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꼭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또 하나님과 나의 영적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겨우겨우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처럼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집에 불이 꺼졌나? 난방은 껐나? 걱정하는, 근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를 빼먹는, 오늘만큼은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예배를 빼먹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의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에 시달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 심령을 찢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탄식하면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개인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임재하시고 회복의, 축복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올 한 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삶이고 또 어려운 삶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고 자신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길이 비록 돌아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